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는데, 예레미야는 52장이나 되는 긴 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서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예언을 시작했고, 나라가 망하는 그 과정 속에 함께했고, 같이 끌려갔고, 그리고 포로 생활까지 경험했던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죠. 애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슬퍼하고 울었어요. 근데 그 슬프고 울은 것 속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나라가 망하는 데 대한 슬픔,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슬퍼서 또 울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억울해서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탄식, 예레미야의 하나님께 대한 토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외침, 즉 자기 개인적인 아픔에 관한 이야기들에 대한 내용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중 하나입니다.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하나 보였죠. 뭡니까? 도살당하러 가는,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딱 읽으실 때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 고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나지요? 그런데 예레미야 이 선지자의 글 바로 앞에 이사야에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우리가 늘 고난주일 되면 함께 읽고 묵상하는 그 부분. 거기에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럼 오늘 예레미야는 왜 자신을 향하여 끌려서 도살장에 가는 순한 어린 양 같다, 자기의 처지가,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1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11장 처음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일상이 되어버렸고요. 산당을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는 많은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반역을 일삼는 자들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반역을 일삼는 자라는 내용은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시야가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에 적혀 있는 대로 순종하고 행하려고 개혁을 시도했죠. 온 나라의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 공부하면서 함께 나누었듯이 요시야 이전도 요시야 이후도 그렇게 율법에 입각하여 유월절을 거국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행사로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라고 표현할 만큼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개혁을 단행을 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산당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몸에 익어 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왕이 율법책을 발견했고, 이 율법은 우리를 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으므로 우리 조상들의 이 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니 우리 그렇게 지킵시다라고 개혁을 단행했을 때에 몇몇 사람들은 이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던 대로 하고 싶으니까요. 여호와가 웬 말이고 나는 원래 하던 대로 바알을 섬기겠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방 땅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왕된 요시야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행위는 무엇이에요? 반역이죠.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혼내려고, 벌 주려고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우리가 오늘 18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위에 보면 제가 15, 16,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네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우리가 읽은 18절 바로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푸른 감람나무. 그 광야에서 나무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데, 근데 그 나무가 마른 것이 아니라 푸르대요. 생명력을 상징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들어 너희는 푸른 감람나무라,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했는데, 이 패역한 자들은, 반역하는 자들은,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가지를 꺾어버리는, 즉 온전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행위들을 일삼았다는 거죠. 이게 오늘 11장 앞부분에 있는 스토리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예언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행위를 바라보고서 함구해야 됩니까? 모른 척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따라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했더랬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것이 오늘 18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예레미야를 도살장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도살장에 양을 한 마리 끌고 들어가면 그 양을 뭐 하려고 데리고 가는 겁니까? 예쁘게 씻겨서 애완동물로 키우려고 그러는 겁니까? 죽이려는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그걸 느꼈다는 겁니다. 아,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아, 근데 내가 예상하지 못했다. 오늘 여기 끌려서 도살장으로 가는,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순하다는 것은 순진하다는 것과 같은 의미고요. 여기서 예레미야가 자신을 향하여 순하다고, 순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뭐 인격이나 내가 이렇게 순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폭력을, 이런 뜻이 아니라
부지부식간에 누가 나를 죽이려 하는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에 순진한 거잖아요. 만약에 순진하지 않고 늘 경계태세를 하고 있으면 누가 나를 죽이려는 거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스스로 순하다, 순진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자기를 도살장으로 끌고 죽이려고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근데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가 이거 억울하니까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합니다. 내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었으니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이죠. 누가 나를 죽이려 하다 생각지도 못했을 때 죽이려 하니까 하나님 원수 좀 갚아주십시오.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뒷얘기를 보십시오. 누가 예레미야를 죽이려 합니까? 이게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뭐 정리할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잖아요. 아나돗에 사는 사람들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너는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의아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라고 말씀 주셔서 말했을 뿐인데 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 말을 듣겠나 하나님 말을 듣겠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드디어 협박합니다. 자꾸 말하면 죽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나돗은 어디라고요?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레미야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때 뭘 하고 있었다고요?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면 제사장이잖아요. 이게 그 동네에서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직을 물려받을 그의 아들. 그 동네 아나돗 사람들이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향하여 한 번만 더 여호와의 이름으로 뭔가를 말하면 죽여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가졌을 상실감, 그 아픔, 억울함, 분노, 화남, 여러분들 공감이 가십니까? 현타가 요즘 말로 왔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내 생명이 위협받는 얄궂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저들을 대적하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 스스로 내 이 억울함을 풀겠습니까? 하나님, 보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원수 갚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스토리를 이렇게 읽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삶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잘못한 행위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뭘 했길래 이런 생명 위협에 협박을 받습니까? 그것도 자기를 제일 잘하고 오히려 다른 동네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과 선지자 역할을 하는 예레미야를 뭐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적어도 그 동네 사람만큼은 예레미야를 사랑하고 존중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래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존중과 존경과 사랑을 받았지만 부활하기 전에는 누구로부터 힘듦을 당하셨어요? 그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예레미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로하죠. 예레미야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했길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무엇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요시야의 개혁도 거부하고 그 옛날 조상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순종하면 너희가 내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말씀하신 그 약속,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는 그 약속,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고 벌 내릴 거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누가 깨뜨린 겁니까? 예레미야가 깨뜨린 겁니까? 예레미야를 협박하는 사람들이 깨뜨린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 가운데, 그 땅을 짚고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누가 더 불안감을 느끼고 무서워하고 생명 위협에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벌을 받아도 저들이 받아야 되고, 꾸중을 받아도 저들이 받아야 되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어도 저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무서워 떨어야 되는데, 왜 내가 무서워 떨어야 되고, 왜 내가 협박받아야 되며, 왜 내가 입도 뻥끗 못하고 이렇게 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야 하나, 자괴감이 들었을 겁니다.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좀 끔찍한 얘기예요.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고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그들을 벌할 해니라. 우리는 끔찍하다는 얘기를 앞부분만 보고 할 수 있어요. 다시 제가 할게요.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고 아나도 사람은 재앙을 받는데요. 칼에 죽고 굶어 죽고 남는 자가 없고 재앙을 받고, 어떤 종류는 모르지만 재앙을 받고, 재앙 그러면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도 기억나잖아요. 재앙을 받고. 자,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 무지막지하시고, 와, 예레미야 한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셔가지고 예레미야가 억울함을 토로하니 예레미야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칼에도 죽이시고 굶겨도 죽이시고 재앙도 내리시고, 와, 예레미야의 기도빨이 끝장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마지막 단어를 간과한 겁니다.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요. 예레미야의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움직이심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벌할 해를 정하신 것은 그들의 행위에 따른 약속에 의한 겁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두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 무엇 하십니까? 축복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이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대대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실 거다. 에발산에 올라가셔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 신상을 섬기며 그들과 동화되어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벌하시고 혼내실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행위는 어떻습니까? 에발산 위에서 저주를 선포했던 그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죠? 남아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약속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무지막지한 것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약과 신약으로 불러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은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약속은 쌍방입니다. 근데 어기는 것은 한쪽만 어겨도 그 약속은 어겨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레미야를 한번 더 들여다 봅시다. 예레미야 개인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사명 감당의 이유로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그것도 나를 좀 사랑해줘야 되는 고향 사람들로부터 그런 것이 오니 엄청난 자괴감과 낙심과 절망이 속에서 들끓었을 겁니다. 이분의 별명답게 눈에서 눈물이 많이 났을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억울한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누가 나 대신 이 일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얼토당토 없고 그저 앉아서 털썩 주저앉아서 눈에 눈물만 쭉 흐를 뿐, 그때 우리는 약간 낙심한 상태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개인적인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삶도 돌보시지만 더 큰 그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겪었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양과 같은 자신의 처지, 그리고 그 처지를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것,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궁극적인 사건으로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개인의 억울함 토로가 아닌 온 인류의 억울함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신 가져가시는 놀라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요즘 빅픽처라고 하죠. 큰 그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자,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이루어지면 악한 것들, 죄된 것들, 보태면 죄악이죠.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결과로서의 사망, 죽음, 이것들을 일으키는 사탄, 마귀, 이런 것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 될 뿐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한 어린 양처럼 끌려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개인의 억울함이 아니라 온 인류의 억울함과 아픔과 토로와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랬을까요? 생각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산당을 짓고 밥 먹듯이 우상 숭배를 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곰곰이 내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마음 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하여 내 삶이 더 행복해지리라고 여기고 기대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잖아요. 거기서의 그 사람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옛날보다 훨씬 복잡다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삶 가운데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게 자잘한 것이든 궁극적으로 큰 것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마음 쓰게 되고 우리가 집중하게 되고 우리가 추구하게 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으로 삼는 것들은 하나님 말고도 엄청나게 널려져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만만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신만만하십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이 없을까? 머리가 없을까? 왜 뻔히 눈에 보이는 저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자신의 이 말씀을 적용시키면요, 한두 개가 아닌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외의 것들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나를 구원하리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부터 내가 이 삶의 행복을 누리리라,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되면, 이 방향으로만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죽음과 사망을 해결하셨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그런 얘기는 개나 줘버리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은 날이 갈수록 떨어져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자꾸 딴 곳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니까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예레미야의 마음을 생각하십시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자기 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는 삶을 살 때 혼자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하는데 그 전했다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예레미야의 삶이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낙심스러웠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합니까? 우리는 타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찌됐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누가 예레미야처럼 눈물도 흘려가며 아픔도 겪어가며 힘들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지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